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6장 찬송합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혼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떠나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 하는 걸로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심각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갈라섰지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히 이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셨고 주께서 준비한 일을 시키라고 하셔서 처음 선교사로 부름받았던 분들이고, 이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죽음의 고난을 함께 했고 정말 훌륭하게 그 사역을 마쳤던 참 어떤 파트너보다도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잘했던 믿음의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라는 기록 앞에서 좀 당황스럽죠. 그리고 이런 문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두 사람의 무슨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의견이 갈랐다는 것은 두 사람 간의 1차 전도 여행 시에는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두 사람 간의 어떤 기질상의 다름이 얼마나 확연하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개인의 어떤 성향들, 성격들, 그런 기질들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가진 각자의 기질들을 우리 신앙 생활에 어떻게 녹여내야 하는 것이 바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다툼에서 보면 아무래도 바울은 바나바보다 다혈질적인 성격을,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반대했던 이유는 첫 번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가 버리죠. 이 전도 여행의 막중함과 이 일이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휴양을 가는 차원이라면야 얼마든지 용납을 하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결심이 이렇게 약한 사람을 또 중간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이게 그냥 개인적인 문제 같으면 용납하겠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감싸겠지만 사역에 관계된 부분에 1차 때 그랬는데 또 바로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거는, 이건 내가 볼 때는 사역을 위해서도 어떤 우리가 세워야 하는 원리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굽히질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바나바는 그냥 좋아만 보입니까? 저는 그냥 좋아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중심이 없는 분 아닌가. 단호해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런 우유부단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마가가 자기 생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끌려서 이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각자의 주장에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만 두 사람 간의 이 기질의 이 큰 차이를 두 사람은 좁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또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아마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온 것이 못내 후회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그 바나바와 바울의 그 사역의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내 실추된 명예를 만회하리라 하는 어떤 그 다짐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이 전도 여행에 참여하겠다고 그 요청을 했던 것이겠죠. 바울은 지금은 안 된다. 더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자. 아마 이랬을 것이고, 바나바는 그냥 받아들이자, 기회를 주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를 보시면 말이에요. 이 두 사이에서 자신이 무슨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자신은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또 무섭기도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자기가 튀어나온 일이 결국은 이 두 어른한테 얼마나 큰 무리를 하게 된 것인지, 이 일이 이런 결과 두 분을 이렇게 크게 다투게 되는 원인을 내가 제공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별스럽지 않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기질대로 결정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다툼을 주고 평화를 깨고 하는 그런 기질도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약점들입니다. 이 기질이 왜 약점이 되냐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기질들을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것이 좋고 나쁘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다른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로 우리는 사실 여태까지 어디에다가 그걸 쓰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기질을 써왔냐면 죄 짓는 데 써왔단 말입니다. 세상살이에 써왔던 것이죠. 자기 기질을. 그래서 그 기질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신앙상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기 기질이 쓰여지기보다 자기 기질의 부정적인 부분으로 세상살이에, 죄 짓는 데 쓰여진 것이 사실 우리 몸에 익숙하게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벗어나야 하는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다. 기질이 죄가 되거나 기질이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제 다혈질적인 사람한테 온순한 양같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언제나 피가 끓었죠. 그래 그가 유대인으로서 자기 유대주의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 스데반의 피를 묻혀야 하는 자리까지도 갔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자 그렇게 열심을 냈던 끓는 피였단 말입니다. 그때도 다혈질이었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도 그의 이 다혈질적인 그의 기질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그 믿지 않는 이방 세계로 뛰쳐나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가슴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열정에 가슴이 뜨거웠던 것이죠. 바나바는 그와 달랐던 것이고 또 마가도 그와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두 전부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을 합니다. 서로의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담즙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망고강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 치밀하게 매달리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질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질적으로 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질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변명이 되거나 자기 합리화의 그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가지고 죄 짓는데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죄 짓는 모습의 나의 기질을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해해야지라고 나오는 거는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질을 죄 짓는데 세상살이에 활용해 왔던 우리의 그 태도와 그 목적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기질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구별하고 그 뒤에 내 인생의 가치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른 기질로 다른 사람들로 그렇게 지어졌는데 성경은 우리 각자가 모여진 이 공동체를 다른 우리를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교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들을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서로 내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신앙의 통일성이죠. 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뭘 좋아하건 서로 각자가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고 기질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통일된 어떤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서 각자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무슨 결벽증이 있건 아니면 세워라 내워라 하게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질에 대해서 분명히 못 박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점들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 나에게 허락된 이 기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방향과 태도와 원리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신이 신이고 세상이 보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손에서만 우리 인생에게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태도로 그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질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달팽이더러 달려가라고 요구해서 달팽이가 달려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가 최고의 권위자이신가에 대한 깨우침을 받은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 성도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질이나 능력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녹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각자가 받은 기질에서 일사불란하게 자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기질들이 다 항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피차 갈라섭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 마가에 대해서 이런 말년에 마가를 다시 부르면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누가만 지금 나와 같이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이 자기 기질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매여 있거나 변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저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중함 때문에 내가 그때는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 마가가 얼마나 복음에 유익한 사람인지 쓸모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지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두고 싶은 생의 마지막에 꼭 보고 싶은 사람으로 그 마가를 지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떤 장면이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다툽니다. 저들의 기질상의 성격적인 문제로 갈라섭니다. 그러나 보세요. 둘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집어던지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방법상의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누구든 저들 모두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방법의 기질상으로 서로 다툼이 생겼지만 목적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서로 갈라섬으로 인해서 복음은 더 왕성하게 주의 사역은 더 크게 일어났던 결과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누구를 잘못했고 누구를 비난하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달랐던 것이죠.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서로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세로 달리 가는 것이죠. 그게 더 효율적이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서로 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그 얻어야 되는 교훈과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기질들,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올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서 있고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기질에 필요한 거요. 각자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교회에 올무가 되지 않게 할 것, 내 기질 때문에 교회에 어떤 상처를 주거나 교회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무슨 성격이든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는 자 모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내 기질을 온전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이런 기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보완해야지 될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가? 인내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참아내야지 그 다음으로 가고 우리가 늘 실수하고 그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늘 후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참을 걸. 자녀들 기를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유, 좀 더 참을 걸. 좀 더 기다려 줄 걸. 우리는 이 참는 걸 잘 못합니다. 그 순간에 화가 나서 욱했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좀 내성적이고 탐즙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혹 우리가 마음이 침울하고 이렇게 가라앉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을 쌓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갖고 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낼 줄 아는 것은 내가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순간적으로 화가 나도 그것을 그때그때 참아낼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돼 있어야지 돼요. 그 연습이 잘 돼 있는 분들은 인격적으로 참 고상하죠. 그 신뢰가 가고. 그러나 이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인내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늘 실수가 잦아서 옆에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 인내하는 것.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또 이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가 받은 그 기질과 성격대로 하나님 앞에 결국은 다 귀하게 쓰임 받더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성격이 이래서 그런 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아내세요. 참고 인내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 불만을 쉽게 표하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고 유쾌하고 감사하는 역할만 드러내는 자로서
그렇게들 서 있는 것, 거기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낼 줄 알아야지 돼요. 참지 못하면 우리는 그 훌륭한 그 신앙인으로 서질 못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기질이 긍정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복된 인생, 여러분 받은 그 기질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 또 마가가 보여주는 우리 인생들의 축소판 같고 교회의 축소판 같은 이 일,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방향과 자신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있었기에, 그리고 결국은 서로의 입장과 그 이해를 통해서 인내함으로써 결국 서로가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결과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지체로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도우시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치료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